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결론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제 출애굽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그 전에 있던 모세의 그 내용을 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보기라고 우리 서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자, 지금 이 시대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감이 안 잡힐 만큼 급변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되면 거의 이런 그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대부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해요.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과학의 축복도 있지만 너무나 좋은 AI 같은 많은 좋은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계가 사람을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다 뺏어가 버려 앞으로는요. 얼마인가 하면 아마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택시기사가 없어져 버리고 또 버스기사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율주행차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AI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기계인데 얼마나 일을 잘 보느냐. 이 AI 변호하는 그 기계 하나가 변호사 500명을 감당합니다. 그 한 대 만들면서 500명의 변호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일을 이 AI는 1분 만에 만들어요. 1분에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수 있는. 또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는요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시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책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전문 직종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변해갑니다 지금. 그래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혼란 시대가 오게 됐어요. 대처해야 됩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바뀝니다. 뭐냐면 먼저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버려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 무너집니다. 이게 심지어 사람인지 개인지 모를 만큼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앞으로 질병 시대가 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이게 조울증, 공황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시대가 자꾸 돌아와요. 이 사람 못 견디니까 어디가 빠져갑니다. 그게 뭐냐? 중독 시대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가 자꾸 빠져가요. 앞으로 중독은 가장 무서운 게 마약 중독이 독일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이미 마약을 허용했어요. 대마초는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후대들에게 이 마약이 쳐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부까지도 마약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약을 해요. 서서히 들어와요. 가끔 신문에 보게 되면은 마약 밀수하다 걸리는 게 많이 나타나요. 막 배 밑에 숨어 들어오고 안 걸리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점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의 유치가 자꾸 약해지면서 정체에서 혼란하게 되고 정신 문제 오고 중독시 되고 결국 중독의 마지막은 뭐냐면 페인더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마 자살 시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이길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진 시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뭐냐? 고통의 시대입니다. 멀쩡한데 다 고통스러워요. 이게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고 후대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과학도 해결 안 되고 성공도 해결 안 되고 돈도 해결 안 되고 학벌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 배우고 가지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뭔가 이 초월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 말고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뭔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건 과학이 못 주고 학벌이 못 주고 돈이 못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려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이 무너지거든요. 앞으로. 지금 앞으로 너무나 많은 엘리트들이 무너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막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뭔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데, 자,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각과 내 마음 이런 모든 걸 사로잡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 것에 빠져버려요. 집착에 빠지고 중독 빠집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은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힘없어 못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달라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진짜 영적 기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 시구관절, 성령의 역사 그것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없어. 하나님 형상, 생명, 예전의 축복 원래 우리 거 회복되게 하고 이런 영적 기도 해야 돼요. 그냥 다소 뭐 해주세요 달라 이런 기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해결 안 되고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 보겠습니다. 모세 시간표는 첫 번째,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어머니 떠나서 왕궁하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왕궁 40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는 뭐냐면 모세에 있어서 근본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근본 그리고 기본 기초를 갖추는 게 왕궁 40년 동안입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릴 때에 근본을 가르쳤어요. 근본. 근본은 뭐냐? 뿌리죠, 뿌리. 근본을 가르쳐요, 근본. 그 근본을 모세에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럼 세상과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사람들 근본 잘 모르거든요. 자, 성경을 봅니다.
성경만 답을 줍니다. 모든 세상과 이 땅의 근본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게 근본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다 근본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은 짐승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이게 모든 피조물 근본 구별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사람은 몸에 있지만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영. 하나님 형상이 영입니다.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줍니다. 완벽한 축복 주시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그 인간의 첫날이 뭐냐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절 4절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인간의 6일째 첫날이 뭐냐면 안식이 됐습니다. 그 인간은 일로 시작하지 않고 예배로 인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만 예배합니다. 영혼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근본 정체성이. 근데 이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이 무너진 사건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원래 인간이고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게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났다 근본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떠나지요.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운명을 합니다. 인간은요, 우리도 모르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묶여 사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죄. 이게 죄예요, 죄. 죄란 말이 뭐냐면 이탈했단 말이에요. 빗나갔다. 어디서 근본에 빗나간 죄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사탄과 죄에 빠져버려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두려움이 나왔어요.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사탄 묶여 있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이게 뭐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우울증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 공황증 없어요. 하는 형상. 이게 다 망가지면서 정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이란 말 들어옵니다. 잉태하는 고통. 특히 이 고통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특별히 많은 고통입니다. 가족 간에 많은 고통 들어와요. 하나님 떠난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문제 많겠습니까? 가정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숨겨 살 뿐이죠. 땅은 저주받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많은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 엄청난 인간이 겨우 먹고 살기 급급한 인간이 됐어요. 이렇게 인간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내세까지 갑니다. 영원한 마귀와 함께 지옥을 말씀하겠어요. 한마디 이 땅은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게 인간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인간이에요. 이 문제 못 걷습니다. 이 문제 우리 후손이 또 가야 됩니다. 아담부터 계속 가는 대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거짓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 경인 초신 교목과장이라고 애들 가르쳐요. 믿음의 인물, 지난 학기는 믿음의 인물, 이번 주는 이제 세상의 인물 가르칩니다. 완전 대조가 돼요. 이번 주 보니까 해밍웨이라고 돼,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 들어봤죠? 길이 시리즈 한다면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노인과 바다.
뭐 무기에 자리게 막 썼잖아요. 이 놀라운 작가예요. 그런데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이 사람이 늘 호주머니에 말발굽 갖고 다녀요. 그게 한 부적이라. 코르크막이 갖고 다녀요. 그게 부적이라. 없으면 불안해. 그걸 갖고 다녀요. 희한하잖아요. 코르크막이 고 있잖아요. 막에 그게 부적 갖고 다녀요. 이렇게. 늘 불안하니까. 늘 시달리고. 마지막 해명에는 자기 총으로 자기를 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겉은 화려하지 않아요. 속은 똑같습니다. 근본이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지 본인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들 화려합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화려하게 만들지 본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안 행복한 겁니다, 이게. 모차르트로 또 보니까 모차르트가 뭐 음악의 신동이에요. 5살 때 작곡하고 6살 때 뭐 연주 같이 했어요. 35세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야, 이거 보면서 똑같이 왜 그 사람들 근본이 안 바뀌었어, 근본이. 훌륭한데 근본 200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니까 안 되게 됐잖아요. 이 근본을 안 바꾸면 평생 우리가 속습니다. 행복하겠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행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문제에 빠져나온 근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랍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가는 인간이 다시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뜻입니다. 이 사탄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줍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아닌데 아담의 후손이 다 망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 곧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인간 근본 문제 해결. 이걸 해결하시고 원래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완벽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당신 그 예수님은 사탄을 이긴 왕이시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지옥 깨뜨리신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복음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시대는. 너무나 많이 영적 정신에 몰려와서 견딜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막 마약 중독 빠지고 정신없어요. 앞으로 시대.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안무 영적 세계 기본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기본 안 되면 또 문제됩니다. 똑똑하고 훌륭한데 능력 있는데 기본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국가에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 원수마귀들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 믿지 마 하고서 인간의 중심을 갖다가 철저히 나 중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돈 중심 만들었어요. 먹고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성공 중심. 그러니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 주의하면서 속여가면서 백성 속여가면서 막 뜯어내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 기본이요. 기본이 잘못된 사람이 되니까 모든 걸 이용해서 나를 배부르는 데 사용하고 모든 걸 이용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기본 안 됐다. 이 말이 뭡니까? 똑똑하고 뭐가 있는데 뭔가 이 사람 아니야 이게 뭐가. 그런 말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기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주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불러면 끝입니다.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리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인생관을 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근본 인생관입니다. 여기서 물질관은 나와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해야 돼요.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 찾죠? 시간은 찾지 못합니다. 비싼 시계 사지만 시간을 마음대로 못하면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 사느냐? 사명.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본을 바르게 하고 기본을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학문을 닦습니다. 최고의 대학, 애국 왕궁의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죠. 이건 기초입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재능, 달란트 찾아내야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만의 달란트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잘 살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시편 78편 72절 보면은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완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건 믿음 말이야. 믿음, 영적인 것. 손의 공교함 뭡니까? 이건 재능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돌 잘 던졌어요. 이게 기능이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능이 같이 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기능, 달란트 안 해요. 우리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기능이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22장 29절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자, 뭔가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나옵니다. 천한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왜? 그 기능이 뛰어나니까 사람이 쓸 수밖에 없죠. 그걸 말씀하겠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런 근본 기본 기초를 잘 갖춘 4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모세가 이제 다시 40년 동안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의 생활 40년 모세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실력이 있으니까 이 40세의 모세가 뭔가 시도를 합니다. 왜? 배경도 있죠. 건강하죠. 실력이 있으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배경도. 그래서 뭔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뭔가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출애굽을 뭔가 나름대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배경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2장을 잠깐 봅니다.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2장 우리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은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며 했더라. 그래서 모세를 이제 애국 공주에 데리고 갑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이 모세가 왕궁을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 애굽 사람이 고되게 막 고통을 주고 막 뭔가 고통을 주는 겁니다. 형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왜? 자기 동족을 치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었더라.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래속에 숨겨버렸습니다. 이튿날 또 나갔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또 이번에 나가보니까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그렇잖아요. 왜 싸우느냐, 우리가 싸우지 마라, 그 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 편에서 들을 줄 알고 모세 말 안 듣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뭔가 힘을 모았더니 자기에게 힘을 모을 줄 힘을 안 모으고 도리어 모세에게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거부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냐 하면서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14절 마지막 보니까 일이 탈로 되었다. 뭔가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겠단 말이에요. 탈로 되어버렸어, 탈로. 지금 쿠데타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힘 모으면 이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15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펴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원래 공주의 아들 사람 하나 죽였다 괜찮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얘기야. 쿠데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광야로 이제 쫓겨갑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온 겁니다. 이제 모세는 왕궁이 아니고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 하나 결혼합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니고 완전 목동네에서 처갓집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 모세에게는 뭐냐면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모세는 이제 홀로 서게 해야 돼요. 자, 오늘 10가지 승리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홀로 서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서기. 홀로 서기 필요합니다. 어디도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홀로 서기. 이게 가능합니까? 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인간은 밀려오는 저주 재앙 못 먹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지옥 배경 이길 수가 없어요. 실상 홀로서기 불가능합니다. 해명이 노벨상 탔죠. 난 무너집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해, 실제로. 진정 홀로서기는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 홀로서기. 우리가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힘듭니다. 이게 올바른 보고 말고 기도로 힘 얻지 않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좀 쫓겨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이 뭐냐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 뭐냐면 답을 찾되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라. 세상과 사람 쪽에 서지 말고 이제는 답을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가야 돼. 반대쪽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뭐냐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모세는 쫓겨났지만 살리는 자로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모세가 위기에 만났잖아요. 이제 쫓겨 도망가고 죽음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위기는 기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주는 끝났거든요. 우리는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무경쟁. 이 말은 안 싸우게 돼요. 피터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게 무경쟁입니다. 이건 뭐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안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7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니까 그 인생이 완전 재창조입니다. 하나의 능력으로 완전 다른 삶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서밋이랍니다. 이게 완전 서밋 인생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죠. 완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광야든 사막이든 황무지 상관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그걸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요. 쓸모없는 땅인데 가치 있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노바디. 근데 에브리바디. 없지만 다 살리고 나스가 없어요. 에브리바디 다 살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바꿔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이 뭐냐? 질문입니다. 절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 절대는 뭐냐면 질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건 질문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제 모세가 홀로 광야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쭉 이걸.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광야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성. 모세 실력 다 있어요. 모세는 뭐냐면 이미 지성이 있습니다. 학문 다 배웠어요. 모세는 인성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몰아붙인 겁니다. 그럼 광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장인이 양을 치면서 홀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 서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홀로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광야 있어야 돼요. 물론 어울려 살지만 아닙니다. 나 홀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족 함께 살지만 누가 어울려 재밌지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있죠. 홀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영적 무능해집니다. 이게 지금. 너무 가족끼리 친하게 진다. 조심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웃다 시간 다 보내고 다 기도할 시간 없고 그냥 세월 다 보내버려요. 나만의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광야 시간을. 나만의 집중의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홀로 설 때 잘못 조심할 게 뭐냐면 자칫하면 사람들이 집착에 빠져요.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집착에 빠지면 이게 문제돼 버려요. 집착이란 말이 뭐냐면 나 중심을 말합니다. 집착이 뭡니까?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세상 중심. 이건요, 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집착은 뭔가 틀린 집중, 틀린 것, 잘못된 집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 말, 세상 말 꽉 차 있어요. 말씀이 없어, 내 속에. 왜? 늘 사람 말에 귀를 기르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빗나간 집중은 집착. 집착이 발전하면 결국 이제 중독 하잖아요. 결국 중독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집착은 세상과 나를 향한 것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요셉이 무려 40년 동안 가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가 영성이 준비되면서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이제 모세야.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오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한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광야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80세에 시간표가 딱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진짜 준비하는 게 응답이에요. 세월 가는 게 아니면 준비하는 겁니다. 뭐든지 응답은 쌓여서 옵니다. 잘못된 것도 쌓여서 문제 생깁니다. 문제 그냥 안 생겨요. 잘못된 게 쌓여서 문제 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쌓여서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올바른 집중하게 되면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기지만 실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걸작품 같아요. 인생 전체가 작품입니다. 큰 그림. 그림으로 말하면 이제 완성해 가죠, 점점. 그래서
지난 과거는 고칠 수 없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그냥 남아있어, 흔적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자, 여러분 지금 얼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이미 지난 과거는 이미 다 채워졌어. 그렇잖아요. 지금 남은 여백이 남아있다. 요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백. 요것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이미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작품에 쭉 하나님 볼 때는. 이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작품 만들 것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시간 필요한 것은. 그럼 먼저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시작은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했어요. 나도 모를 때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뭔가 우리가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도 가고 이렇게 만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건 뭐 과거 지나간 거. 그렇지만은 우리 과거에, 지난 과거에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숨은 상처가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는 길이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발목 잡아서 상처돼요. 어릴 때 상처만 사면 커서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가정생활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너무나 상처만 사서 히틀러가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 뭐 이게 막 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 지난 과거 상처를 요셉도,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 8절 보니까 자기를 팔은 원수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이 벌벌 떱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나를 먼저 하나님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봤어요. 하나님 허락이다. 그래서 용서할 것 없어.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말씀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을 상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안 잊어먹습니다. 그걸 인생의 발판 삼아야 돼요. 상처로 나면 이게 걸림돌입니다. 발판 되면 앞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게 그만큼 상처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과거에서 오늘 온 겁니다. 뭐 재수없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산 흔적이 오늘 열매로 온 겁니다. 지금. 그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갑니까? 뭘로 가지? 이것이 미래로 갑니다. 그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결국. 가장 소중한 오늘. 과거는 발판 삼아서 오늘을 우리가 모든 걸 여러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교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소중히 하게 돼요. 오늘을.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소중한 겁니다. 그거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로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미래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 미래는 과거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바꾸고 미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작품이 된 겁니다. 야, 이렇게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 아마 그림을 그려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딱 그려본다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런 배경, 우상숭배, 뭐 제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캄캄해요. 뭐 그림을 해봤자 막 캄캄해요. 새카맣니다. 흑암 속에 잡혀갖고. 고통, 상처, 뭐 이게 충만한 어릴 때 모습.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또 교회 와도 복음 잘 몰라요. 여기는 완전 회색지대란 말이에요. 뭔가 어정쩡한 이런 색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만났습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서부터 캄캄한 인생이 회색지대 빛으로 확 밝아지잖아요. 쫙. 이 그림 보면 완전 대조가 돼. 깜깜한 세계 회색이 빛이 확 밝아. 마지막 때 완전 빛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작품일 거야. 아마 대부분 과거에 이렇게 살고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빛이 충만한 인생으로. 이 그림 보니까 이 사람 참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 근데 빛이 임하는 거래. 막 뭔가 확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거꾸로 해밍웨이나 모차르트 보세요. 나폴레옹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와 대단한데 마지막에 됩니까? 새카맣게 끝나버려요. 마지막은 새카맣게 자살로 무너지고 막 완전히 이상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 돼버려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갈수록 빛이 임할 좀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망 있는 사람들, 사람은 살린 사람들, 이렇게 산 인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보면서 이 사람 참 이렇게 그게 간증이에요. 뭐 지난 거가 다 이게 간증이 이렇게 어두울수록 빛이 더 난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뭡니까? 큰 걸작품입니다. 갈수록 복음으로 빛이 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그래 멋집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다갔구나. 창세한 하면 캄캄한 게 뭐 창세기 3장 흑암 속에 살다가 보이잖아 이게요. 완전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완전 복음 만나서 바뀌었구나. 이게 또 작품이라. 이게 증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여러분 삶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작품이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바뀌었구나.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 또 여러분과 우리 각자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작품이 되게 남은 여백을 잘 멋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변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